올해가 시작한 지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각 부서들이 역할들을 참 잘 감당하고 성도들이 열심히 또 교회를 섬기며 믿음으로 사는 모습 보니까 참 좋습니다. 저도 마음이 편안해지니까 요즘에 성경 읽기에 전념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제가 목표한 것이 성경 3독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있는데 지금 역대하까지 읽었습니다. 보니까 한 달 좀 지났는데 3분의 1을 좀 더 읽은 것 같아요. 이런 속도로 간다면 충분히 3독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참으로 내 마음이 자유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단순해지고 정결해진다 하는 것을 참 많이 느낍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떠오르는 질문 하나가, 과연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 제 마음에 떠올라요. 과연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요즘에 역대상, 역대하, 또 그리고 새벽 예배 때마다 사무엘 하를 지금 계속 보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사무엘하, 수많은 열왕들의 이야기가 쭉 다루어지고 있어요.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왕들의 이야기가 다 다뤄집니다. 그들이 어떤 업적을 이루었건, 얼마만큼 나라를 크게 세웠건, 그거와 상관없이 마지막 그들을 왕을 평가하는 한 가지 기준은 그들이 과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았는가, 그러지 않는가에 따라서 그 왕이 선한 왕인가 악한 왕인가, 성공적인 왕인가 실패한 왕인가 결정이 딱 나더라고요. 언젠가 우리도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내 삶을 점검해 보며 내 삶이 성공적인 삶이었는가, 그러지 않으면 헛된 삶이었는가, 기준하는 결정이 무엇일까? 내가 얼마나 많이 돈을 벌고 얼마나 많은 업적을 남기고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기준은 단 한 가지입니다. 네가 믿음으로 살았느냐 불신으로 살았느냐, 순종하며 살았느냐 불순종하며 살았느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느냐 너 중심으로 살았느냐.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입니다. 믿음. 어떻게 보면 성경 66권 이야기가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과연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나는 믿음 좋습니다. 지금 내가 잘 나오고 내 기분이 좋고 하는 일이 형통하고 잘 풀리면은, 그리고 교회 출석 잘하면은 누구나 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내가 지금 믿음 좋다. 그러나 내 지금 상황이 어렵고 여러 가지 환경에 이렇게 한다면은 괜히 내가 믿음 없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들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감정이 아닙니다. 믿음은 기분이 아니에요. 믿음은 어떤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 믿음이 지금 있는가, 정말 믿음 좋은가 안 좋은가는 평소 때는 잘 표현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결정적인 순간에 보이지 않는 믿음이 보이는 것으로 확 드러납니다. 결정적인 순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 언제일 것 같습니까? 우리 생이 끝나고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는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이야말로, 지금은 우리 지금 사는 인생은 길면은 100이요 아니면은 70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지옥과 천국은 영혼의 세계를 결정하는 그 단계에 가면은 내 속에 있는 게 다 드러납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았다면 영원한 영생의 길로 들어갈 것이요, 실질적으로 거기서 보니까 믿음이 없다면 우리의 인생은 참 불쌍한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결정적인 순간을 할 때, 여러분 직장을 잡는다든지 결혼을 한다든지 아니면 환란이 와서 위기가 닥쳤다든지 고난이 닥쳤을 때 딱 보면은 우리 보이지 않던 믿음이 그때 참이 드러납니다. 내가 평소 때 쌓았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니면 가짜인지, 내가 뭐뭐 인척했는지 아니면 내가 지금까지 평소 때는 믿음 없는 것 같고 별것 아닌 것 같은데 그때 딱 들어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속에 믿음이 꽉 차 있었는지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그거예요. 본문의 이야기가.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참으로 믿음이 무엇인가, 무엇이 믿음인가에 대해서 가장 근원적인 이야기를 한번 다뤄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1년 4개월에서 1년 5개월 정도 되었을 때
오늘 그들이 들어가고자 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적경지대 가데스 바네아에 딱 도착합니다.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던 이 백성들, 그들이 하나님을 알기는 막연하게 400년 전에 우리 조상의 하나님만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출애굽 애굽에 있으면서 400년 동안 하나님의 이야기는 듣고 하나님을 알지만은 확실히 몰랐어요. 막연히 그냥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정도만 알았습니다. 그 애굽에 있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자기를 계시했습니다. 자기를 나타냈어요. 그것이 뭔가 하면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단순히 나일강, 그 당시 이 이스라엘 백성 이 애굽의 백성들은 나일강을 신으로 섬겼잖아요. 나일강의 이 물 때문에 그 나라가 풍요를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나일강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리고 갖가지 송아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상으로 섬겼어요. 왜냐하면 송아지는 또 이 음식을 제공하는, 또 일하는 데 있어서 밭을 가는 이런 것들을 제공하고, 아니면 일월 성신을 섬긴다든지 이런 식으로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나일강, 단순히 풍요만 갖다 주는 신이 아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 이 나일강보다도, 이 송아지보다도, 아니면 그 어떤 것보다도 큰 신이다. 참 하나님임을 자기 자신을 보여주시면서 애굽에 있는 잘못된 신을 섬기는 그 10가지 신들, 우상들을 다 벌을 내리고 친히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셔서 보여주었습니다.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그 뒤에도 계속 보면은 홍해를 가른다든지 광야에서 만나를 준다든지 물을 낸다든지, 그 당시 아말렉이라는 호전적인 이 민족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도 제대로 갖추지 않았는데 그 호전적인 민족과 싸워서 아말렉을 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 어떤 것보다도 강하신, 그 어떤 분은 강하신 이런 만군의 주가 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 싹 가르쳐 주었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시내산에 도착해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주고 다 훈련시켰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충분히 훈련시켰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가는 곳마다 승승장구했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 최고 강대국이 애굽 아닙니까? 이 애굽을 무찌르고 담대히 나왔어요. 그리고 홍해를 갈랐습니다. 아말렉을 물리쳤습니다. 이 광야에서 거쳐서 살아왔어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살아온 이 사실, 가는 곳마다 승승장구했어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야, 우리 속에 믿음이 충만하다. 이야, 우리가 뭔가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착각했을 수 있습니다. 드디어 결전의 순간이 왔습니다. 가나안을 들어가는 접경지역, 여기에 탁 와서 실체, 우리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거기 와서 탁 보니까, 그들을 실체를 보니까 믿음이 가득 찬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텅 비어있는 빈 강정이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참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삶이 평소 때 교회 잘 다니고 11조하고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어떤 환난이나 고난이나 어떤 결정의 순간이 탁 왔을 때 그 앞에서 내 실체를 봤는데 믿음이 하나도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이 다 무산되지 않겠습니까? 평소 때는 믿음이 없는 것 같아 정말 어떤 환난만 어려움을 만나서 딱 결전의 순간에 와보니까 나도 모르는 힘이 솟아나서 지금과는 다른 새로운 내가 나타나서 그것을 능히 이기가는 이런 또 믿음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끝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 속에 어떤 믿음이 있는가? 그러면 참 믿음은 무엇인가? 오늘 이스라엘의 이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 실패했습니다. 이 삶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가라는 이 근원적인 질문을 하고 우리의 한번 이 믿음에 대해 잘못된 것이 있으면 한번 수정하는 이런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믿음. 교회 잘 다니면 믿음 좋은 겁니까? 열심히 일하면 믿음 좋은 겁니까? 믿음이 뭐예요? 어떻게 보면 너무나 막연합니다. 믿음이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믿음 보이지 않지만은 또 보여지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어요. 보이지 않지만은 언젠가는 이 믿음은 보여집니다. 실상과 현상으로 보여지게 돼 있어요.
나타납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다 나타납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참 어려운 질문이죠, 그죠? 믿음이 믿는 거지 뭡니까? 여러분, 첫 번째 오늘 본문을 깊이 살펴보면 믿음이란 것은 무엇을 바라보는가? 여러분, 지금 무엇을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여러분의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가 결정됩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에게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애굽에서부터 이야기했던 것이 그들에게 계속 그들의 시야를 한 곳으로 포커스를 맞춥니다. 내가 너희를 너희 조상에게 이야기했던, 너희 조상에게 주리라고 약속했던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주리라. 모세도 이것을 계속해서 그들에게 강조했던 것이 약속의 땅을 주리라. 약속의 땅이라는 이 목표 지점, 방향, 꿈, 비전, 이곳에 계속해서 이 백성들을 바라보게 합니다. 여러분, 누구를 바라보느냐,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백성들은 이것을 바라보게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했지만은 이 백성들은 이것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그들이 바라본 게 뭔 줄 압니까? 약속의 땅,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봤어요. 눈에 보이는 문제들, 그곳에 들어가니까 그곳에는 큰 장신에 우리보다 덩치가 더 큽디다. 그곳에 가니까 성이 높읍디다. 그곳에 가니까 그들의 무기가 우리보다 더 나읍디다. 그곳에 가니까 뭐가 어떻디다. 그들이 바라본 것은 눈에 있는 이 현상만 바라보고, 문제들만 바라보고, 그리고 그 문제와 더불어 바라본 것이 자기 자신을 바라봤어요. 그것과 비교해서 나를 보니까 내 자신이 초라합니다. 그들 보기에 나는 메뚜기와 같읍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인이 누군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이 누군가? 믿음의 주인을 바라봐야 되는데,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데, 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약속을 바라보고 가나안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들이 바라봤던 것은 그것을 본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바라봤던 것입니다. 저도 많은 경우 봅니다. 우리 성도들 뭐 어떤 문제를 놓고 아니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탁 하는 데 있어서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어떤 일을 하는데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봐야 하는데, 대부분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보는 경우가 많아요. 이것을 내가 넘어갈 수 있나 못 넘어가나, 내 물질이 이것을 극복하나 못하나, 내 상식이 이것을 할 수 있나 없냐, 내 능력이 있냐 없냐, 자기에게 포커스가 맞춰진다면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있는 것 같은데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걸 바라본다면은 내 능력과 상관없습니다. 지금 환경과 상관없습니다. 그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믿음이란 겁니다. 우리 상황을 한번 바라보십시다. 지금 여러분이 바라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분명히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살게 되면은, 비록 내가 돈을 벌지 못해도, 내가 성공하지 못해도, 내가 뭐 하지 못해도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는 믿음으로 살았다면은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인정하실 겁니다. 그런 내가 아무리 많은 일을 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살지 않았다면, 비록 일을 성공하고 뭔가 했을지라도 마지막에 가서는 보면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과연 우리가 매일매일 삶을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여러분, 믿음은 무엇을 바라보는가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살고 있습니까? 소망을 바라봅니까? 꿈을 바라봅니까? 하나님을 바라봅니까? 여러분, 아침에 딱 일어났을 때, 분명히 아침에 내가 눈을 떴을 때는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라는 이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아침에 딱 일어나서 출발하면서, 여러분, 아침에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출발을 합니까? 아니면은 믿음 없이 하루를 출발합니까? 오늘 교회 나오면서 여러분 믿음으로 나왔습니까? 아니면은 그냥 나왔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나온 데 있어 믿음으로 나왔다면 믿음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연락됩니다. 그러나 내가 믿음 없이
그냥 나왔다면 이것 아무리 멋있는 찬양드리고 아무리 멋있는 설교하고 아무리 멋있게 희낙락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않아요. 믿음이었기 때문에. 처음에 믿음은 무엇을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루를 시작한 데 있어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하루를 허락하시구나. 오늘 나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일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실 때는 분명히 열매가 있을 것이다. 뭔가 소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루를 출발한다면 비록 내가 오늘 하루 힘든 삶을 살았고 어려운 삶을 살았고 내 계획을 이루지 못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산 하루라면 그 하루가 하나님 앞에 연락된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렸는데 분명히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고 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것이라는 이런 확신, 하나님과 소망 가지고 이 예배를 나왔다면 비록 이 시간 피곤해서 졸았다 할지라도 그 예배는 좋은 예배도 잠잔 예배도 내가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신 줄 믿습니다. 받아요. 받습니다. 아무리 멋있게 앉아서 기 쫑긋 세우고 했을지라도 내 속에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나를 바라보면서 이 말씀이 나하고 맞네 안 맞네 틀리네 어쩌니 나에게 중심이 맞춰졌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가 아니라 그냥 내 마음의 교양을 쌓기 위한 하나의 그런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업도 똑같습니다. 사업도 출발하기 전에 믿음을 가지고 출발한다는 말이 뭔 줄 아십니까? 이 사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분명 축복하시고 이 사업이 성공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사업을 통하여 나를 들어 쓰실 것이다. 그 소망을 바라보며 꿈을 바라보며 하나님 바라보고 시작한 사업은 성공했던 망했던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성공했던 망했던 그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망하게 하는 것은 더 큰 도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일 뿐이에요. 망했다고 하나님 뜻 아닌 것 아닙니다. 때로는 망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경우도 많아요. 내가 그거 안 망했으면 평생 거기에 매여가지고 내 생각이 두 개로 갈라지기 때문에 네가 가서 망해보고 그것이 네 생각인가를 하나님께서 확정시켜주기 위해서 때로는 글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야만 손 탁탁 들고 한 곳으로 전념할 수 있기 때문에 망하는다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 뜻 아닌 것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믿음으로 했느냐 하지 않느냐, 무엇을 바라보고 했느냐 하지 않느냐,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꿈을 하나님께 두고 확신 가운데 출발했느냐 하지 않느냐, 이것이 바로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식구 여러분, 여러분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믿음으로 산 사람 두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은 것을 봤지만은 이 사람 속에는 뭘 바라봤는가 하면은 믿음으로 바라봤어. 눈에 보이는 현상만 바라보지 않고 자기를 바라보지 않고 이들의 시야는 하나님께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14장에 보면은 14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의 시야는 믿음으로 출발하는데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포커스가 어디는 하나님께 있어요. 이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땅이 아니냐. 포커스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주시기로 했는데 왜 안 취하려고 하느냐. 들어가자. 결국에 이 두 사람은 다 모두가 죽어가는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그 약속대로, 그들이 바라본 대로, 확신대로, 믿음대로 그들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이런 축복을 누렸습니다. 여러분의 시야가 어디에 있습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해서 불뱀들이 나타나서 그들을 막 물었어요. 그래 막 죽어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너는 장대에 높이 불뱀을 만들어서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세우고 백성들에게 쳐다보게 하라. 쳐다보기만 하면 난다. 다시 말해 이 믿음으로 이 뭡니까? 장대 위에 높이 달린 이 노뱀만 쳐다보기만 하면 난다. 그것만 보면 난다. 쳐다본 사람은 나았어요. 쳐다보지 않은 사람은 죽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예수님 장대 위에 높여, 십자가 위에 높여 들렸어요. 쳐다보는 사람, 예수님에게 포커스 맞춰져 있는 사람은 이 땅의 삶이 어쩌든 부자로 살았든 가난하게 살았든 그거하고 상관없이 마지막 때에 그분을 이 예수님을 바라본 자들, 믿음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구원하신다 그랬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오른편 강도 보십시오. 그의 삶을 보면은 인생 정말 어떤 참 안타깝게 살았죠. 강도짓하고 사람들하고, 그러고 마지막에 때 가면은 십자가에 달려서 모든 사람들이 바로 죽어가는 그런 인생은 완전히 어떻게 보면 망친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어떤가 마지막에 죽어가면서 누구를 바라본 줄 아십니까? 예수를 바라봤어. 그의 포커스 소망을 눈을 예수께 딱 뒀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고백하잖아요. 주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죠. 내가 당신을 바라봅니다. 그의 믿음이, 바라보는 믿음이 결국에는 그 인생 망친 것 같지만은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오늘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천국을 소유하고 그 한 사람 망친 인생 같지만 예수를 바라본 그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지 않습니까? 저런 강도도 구원을 얻는구나. 누구를? 예수를 쳐다보기만 하면. 저 마지막 순간 젊은 사람 있고 지금 병원에 죽어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에게 얼마나 소망이 되겠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사형당하는 사람, 사형수들이 얼마나, 그들에게 이 강도 하나가 소망을 주는 거예요. 저 죽어가는 숨는 가게 몇 분 전에 예수 바라봐도 구원을 얻는구나. 얼마나 많은 소망 줍니까? 사랑하는 우리 식구 여러분, 여러분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문제 닥쳤을 때, 어려움 닥쳤을 때, 환난 닥쳤을 때, 큰일 닥쳤을 때, 그때 보면 우리의 그게 다 드러나요. 그 순간에 내가 무엇을 바라보는가? 나를 바라보는가? 하나님을 바라보는가?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이것을 바라보는가? 내 생각 유익이 되겠는가 안 되겠는가? 할 수 있겠는가 안 되겠는가? 이것을 바라보는가? 믿음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환경 가운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뭔 줄 압니까? 이것을 바라보고 있으면, 바라봤으면 이제는 그것을 부여잡아야 됩니다. 부여잡는다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의지한단 말입니다. 의지한다. 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바라보지 않으니까 의지할 것이 없죠. 결국에 의지할 것 없으니까 자기를 의지하는 거예요. 자기 의지하니까 그거 비교가 안 되죠. 지죠.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떤 사람이, 이 사람들은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봤고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의지했던 것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봐라, 우리가 믿는,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초강대국 애굽을 물리치고 호전적인 아말렉을 물리치고 우리가 도저히 건널 수 없는 홍해를 가르고 광야에서도 살아남지 않았느냐?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데 한 봐라, 이거 아무것도 아니지.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니까 어떤가 하면 앞에, 눈앞에 있는 높은 성벽도, 거인 족속도 이들 눈에는 뭘로 보이는가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비교하다 보니까 이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 않고 자기를 의지했던 사람들은 그 문제 앞에 자기 자신을 보니까 저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무엇을 의지하는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봤으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내가 의지하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의 돈을 의지합니까? 여기 보니까 돈 의지할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 여러분의 지식을 의지합니까? 글쎄요, 지식 뭐 그렇게 뭐 특별히 뭐 세계에서 스캅들이 있는 것 같지도 않아요. 여러분의 경험 의지합니까? Maybe. 여러분의 내가 지금 경험을 보니까 이것은 안 돼. 여러분 경험 의지합니까? 여러분의 경험에서 성공한 건 하려고 그럴 거예요. 여러분의 경험에서 안 되는 건 안 되려고 그럴 겁니다. 이거는 믿음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내 경험이었고 내 물질이었고 내 지식이었고 내 상식에는 안 맞지만은 하나님 바라보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뜻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의지하면 이거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무엇을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결정되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까지 여러분 문제 앞에서 자기 자신을 의지했다면 내가 지금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믿음 없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큰 문제가 터지고 어려움이 터지고 이런 것이지만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능력의 믿음을 가진 자인 줄 믿습니다. 믿음은 그때 확 드러나는 거예요. 저도 문제 앞에서 보면 은근히 보면은 믿음 좋은 줄 아는데 먼저 생각되는 것이
제 머리가 먼저 굴러가. 이렇게 막 굴려봅니다. 상황 다 따져봅니다. 물질적으로 될 것인지, 내 힘으로 될 것인지, 내 경험으로 싹 굴려보다가 그래도 안 될 것 같으면은 어떤 줄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뜻은 보면은 자꾸 그걸 하게끔 만듭니다. 근데 내가 머리 아무리 굴려봐도 이게 되질 않아. 그러면은 그때서야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새롭게 힘을 쏟는, 저도 이런 체험들을 많이 했어요. 야, 나도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내가 먼저 기어 나오는구나. 그런데 보면은 제게 감사한 것은 그래도 안 될 것 같으면은 꼭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래도 저 속에 보면 믿음이 있구나. 이것은 제가 많이 발견합니다. 많이 발견해요. 그러면서 요즘에 성경을 읽으면서 애당초 처음부터 하나님 의지할 텐데 결국에 가서 마지막에 이렇게 돌아올 건데, 그런 것을 저도 요즘에 정제하는, 제 속에 있는 불순물을 걸러내는데 참 시간 많이 걸려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요즘에 보니까 성경을 보면 단순해지니까 얼마나 모든 면에 대해서 확신이 생기는지. 하나님의 뜻이면 되는 거예요. 그냥 가면 돼. 내가 하는 게 내 지식, 명이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면 그냥 가면 됩니다. 얼마나 단순한지 몰라요, 삶이란 것이. 그리고 얼마나 파워풀한지 모릅니다. 있든 없든 그게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면 되는 겁니다. 의지한 네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식구 여러분, 저와 여러분 지금 붙들고 여러분의 삶의 힘에 거는, 사업을 하는 그는, 가정을 이끌어가는 그는,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가는 그는 의지하는 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여러분은 믿음의 용사입니다. 그러나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다면 빨리 바꿔야 돼. 지금 작은 산들은 넘어갈 수 있을지 몰라. 그러나 나중에 큰 산, 가장 큰 산, 죽음의 문턱에 와서는 그때는 도저히 내가 의지했던 것 가지고서는 도저히 넘을 수 없어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넘을 수 없는 그날이 오게 돼 있어요. 세 번째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은 도전입니다. 도전. 여러분, 믿음은 도전이에요.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했으면 거기서 머뭇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과감히 도전한 겁니다. 여호수아 3장 15절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0년 광야를 끝내고 다 1세대 죽고 2세대들이 저 요단 강가에 딱 씁니다. 요단강에서 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들에게 말합니다. 해필이면 평소 때는 요단강 물이 적은데 그때는 철철 흘러 넘쳐. 그들은 배도 없고 아무것도 준비된 게 없어요. 그 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물로 들어가라. 아니, 지금 물이 철철 넘치는데 법궤를 메고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라 그럽니다. 아마 저 같으면 그럴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을 갈라주면은, 딱 멈추게 갈라주면은 들어가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물도 안 가르고 물이 철철 넘치는데 물 속에 뛰어들래. 뛰어들면 빠져 죽지. 아마 지금 이 상태에 우리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머물러 있어요. 하나님 이거 다 해결해 주면은 내가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은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네가 뛰어들면은 멈추게 하겠다. 오늘 보면 여호수아에 보니까 제사장들이 겁먹지 않고 다 흘러넘치는 물에 첨벙 뛰어들었습니다. 물에 떠내려가고 빠져 죽을 줄 알았는데 탁 뛰어드는 순간 흘러내리던 물이 탁 멈추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믿음은 도전입니다. Do it. 할 때 역사 나지, 결정하고 발을 디딜 때 그때 역사가 나는 것이, 역사가 나면은 가겠습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불신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거기뿐만이 아니에요. 에서드 왕비가 왕 앞에 나갈 때 보십시오. 왕 앞에 허락 없이 왕 앞에 나가면 그냥 죽습니다. 유일한 한 가지 법은 왕이 금호를 내미는 방법 외에는 없어요. 아마 에서드 왕비가 3일 동안 금식하면서 어떻게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제발 왕이 좀 기별을 보내서 나를 오라 그러기를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3일 지났는데도 금식하고 3일 지났는데도 왕의 기별은 그냥 올 생각을 안 해. 아마 그 자리에서 머뭇했다면 아마 왕 앞에 못 나갔을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왕이 부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왕 앞에 딱 뜰 앞에 나아가니까 왕이 금호를 그때야 딱 내미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면 너무나 많은 경우에 보면은 이런 경우만 해. 하나님이 다 해주면은 하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은 네가 오기만 하면은, 믿음으로 발만 내밀면은
요단강을 가르겠다 그런데 우리는 요단강 가르면은 해주라고 거기서 팽팽하게 맞서면서 10년, 20년, 30년, 40년 한평생을 한 발짝도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그 앞에서 하나님과 딜하다가 인생 끝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믿음은 그게 아니에요. 믿음은 do it. 과감히 발을 내밀 때 그때 역사가 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아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믿고 그리고 나서는 여러분 마음에 감동 오면 하십시오. 머뭇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사람 잡는 거 이게 아닙니다. 하십시오. 과감히 하십시오. 마음 가는 대로 하십시오. 죄 짓는 것만 아니면 하십시오. 그런데 그 하는데 두 가지가 선제돼야 되는 것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믿고 그리고 발을 내디디라는 겁니다. 하십시오. 분명히 그곳은 돼도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안 돼도 하나님 영광 받습니다. 믿음으로 한 것은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믿음으로 한 것은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 길로 가면 형통하고 요 길로 가면 형통 안 할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믿음의 세계는 그게 아닙니다. 내가 wherever you go 어디로 가든지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이 길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요, 요 길이 아니요, 어디로 가든지 믿음으로 가는 그곳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믿음으로 가지 않는 곳은 두 가지 옵션이 있을지라도 둘 다 아닌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믿음으로 가지 않는 모든 길은 어떤 길로 갈지라도 그 틀린 길입니다. 성공을 했다는데 그거하고 상관없이 틀린 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믿음으로 간 길은 성공을 했든 못했든 잘 살았든 못 살았든 그거하고 상관없이 믿음으로 간 길은 결국에는 그 길이 성공의 길이요 천국 길인 줄 믿습니다. Do it 하십시오. 머뭇하는 게 이게 불신이에요. 믿음으로.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 더 본다면은 이 결과에 대해서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 믿음이란 것은 하나님의 뜻 앞에서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 과감하게 순종할 수 있는, 포기할 수 있는. 때로는 가다 보면 믿음으로 가는데 아닐 수가 있어. 믿음으로 가는데 아니요. 이것은 이유가 있어요. 그걸 통해서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확실한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몰아갈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의 믿음으로 출발을 했어요. 분명히 이렇게 생각하고 출발했는데 나는 확실하다고 생각했는데 이 속에 의심, 1%의 의심이 있어. 그래서 그 1%의 의심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기까지 가서 이 길이 아닌 것을 보여주고 이제는 확실하구나. 가보니까 아니거든. 100% 만들어서 가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이렇게 막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갔을 때, 아닌 것으로 갔을 때 그 앞에서 과감하게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이 우리와의 아내와에서 자녀를 갖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아들이 태어났는데 병들잖아요. 죽어갑니다. 그때 다윗이 아이가 죽어가니까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혹시 벌써 하나님께 응답은 들었어. 이 아이가 죽을 것이다. 그러지만은 혹시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고 금식하면은 혹시 살려줄 줄 알고 살려줄 수도 있으니까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니까 기도했는데 결국엔 죽었어요. 죽고 나서 그 앞에서 과감히 틀어버리잖아요. 오히려 사람들은 아이가 죽고 나면 금식하는데 왕은 죽고 나자 금식한 것이 아니라 상체래라 옷 갈아입고 먹는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이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왕이시여, 아이가 죽었는데 금식할 생각 안 하고 어떻게 지금 와서 밥을 먹습니까? 그때 다윗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결정되지 않았느냐. 혹시 살아있을 때는 살려줄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내가 최선을 다했지만 이제는 결론 났는데 그 앞에 순종해야지. 거기다 대고 원망하면서 막 그럴 필요는 없다. 과감히 틀어버리고 일어나지 않습니까? 모세 보십시오. 모세 40년 동안 광야를 이끌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왔어요. 얼마나 모세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소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 보고 그럽니다. 야, 너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네가 데리고 온 이 뭡니까? 2세대들은 들어가지만은 너는 들어가지 못하리라. 산 꼭대기에 올라서 호르산이 아니죠. 호르산입니까? 그 꼭대기에 올라가서 너는 저 가나안 땅을 바라보지는 하지만 너는 못 들어가리라. 아마 저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 그럴 수가 있냐고. 내가 이렇게 충성하고 이렇게 했는데 다 와가지고 여기서 어떻게 못. 근데 모세는 변명하지 않았어요. 그 앞에서 깨끗하게 산에 올라가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 축복하고 하나님의 섭리 앞에 과감히
항복하는, 승리를 받아들이는, 깨끗하게 순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 앞에 과감히, 이게 뭡니까? 과감히 그 앞에서 접을 줄도 알고 포기할 줄 알고 두 손 들 줄도 아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이게 어떻게 믿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불순종의 믿음 없는 사람의 대표가 이 구약에 보면은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은 보면은 다 하나님 뭐하라 그러면 그 앞에서 막 변명을 늘어나. 사무엘이 늦게 와서 내가 예배를 드렸니? 아니면 아말렉 뭡니까? 그 치고 나서 그들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뭐 양들을 소들을 취했니? 막 이러면서 막 변명을 노리는 거예요. 꼭 하나님의 섭리 앞에 순종하죠. 그 앞에서 막 변명, 자기 합리화, 막 그것도 안 되면 막 마음을 강팍하게 악평을 하면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사람들 악평을 하는 거예요. 금방 그 보니까 젖과 꿀이 흐르다 그랬고, 가보니까 우리를 삼킨 땅에 엉망이가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봅시다. 우리 지금 매일매일 삶 가운데 여러분이 과연 믿음으로 사는가 아닌가? 하나님 바라보는가? 하나님 의지하는가? 과감하게 도전하는가?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 깨끗하게 순종할 줄 아는가? 이것이 여러분 삶을 산다면 분명히 여러분의 삶은 믿음의 삶입니다.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 좋은 것 같을지라도 막상 현실에 부딪혔을 때 그 앞에서 주저주저하고 나를 의지하고 하나님 뭐 이렇게 뭐 되고 나면 그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변명 늘어놓는다면 믿음 좋은 것 같지만 내 속에 지금 텅 빈 강정과 같은 엉터리란 거예요.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 매 문제 앞에 여러분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도전하며 나가는가, 그렇지 않는가? 결국에 가서는 믿음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길이요, 믿음으로 가는 길만이 천국에 들어가는 길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해서 엉터리 믿음이 아니라 참 믿음을 소유한, 그래야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가나안을 기업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부탁드립니다.